사랑을 받는 의사여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누가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글을 차례로 보냅니다. 먼저 보낸 글은 누가복음이요, 나중에 보낸 글은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혼자 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뒤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너무나 친숙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 라보니 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이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님께서 뒷걸음질을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내껏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다가 헛것을 보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 중 2명은 너무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나는 낙항에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한참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기록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두 제자와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는 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크게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가신 겁니다. 두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령을 본 듯 놀라고 무서워하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장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갖다 드리자 예수님은 그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늦게 돌아오자 제자들이 모두 다 흥분해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너도 여기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자 도마가 말도 안 된다며 손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식 후 8해가 지나서 그 두 번째 주일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이날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은 역시 꼭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도마에게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후에 7제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천사들의 말을 기억하고 디베랴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그 호숫가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은 무료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어부 출신인지라 바다를 보자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나서자 제자들이 모두 다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끼었는데 해변가에서 누군가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거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요한은 직감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주워 입더니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헤엄을 쳐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그물을 끌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트에 와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본 것은 환영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만약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환영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사람이 보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만 보았다면 그것은 집단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본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받는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이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식이 물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이 물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물 세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가 장엄한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눈에 띄는 영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은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폐 일어나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동쪽 기슭 베다니 근처로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한때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구원하신 주님이 당당하신 모습으로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시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접어두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금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다시금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부푼 희망을 품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날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할 거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때와 시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때와 그 시기를 늘 궁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시 오실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실 당사자이신 주님도 모르는 그날과 그 시를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 때와 시기를 추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때와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성령의 권능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딱 한 절로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과 신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호수의 파문처럼 복음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 먼 곳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선교의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 먼 곳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우리의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입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신이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유성우가 되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천체가 뒤흔들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어나 성난 파도 소리에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친 일을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뜻의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라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일 아침에라도 오실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동료, 사랑하는 이웃들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가슴속에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 주신 권능 가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